지금은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은 예전에 서울 시내에 커피숍이나 카페 대신에 다방이 많았습니다. 우리 신촌에도 아주 유명한 다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지방 곳곳엔 간혹 있는가 봅니다. 회사 일로 지방에 출장을 간 직원들 몇 사람이 커피를 마시러 다방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방 여조급원을 불렀습니다. 여조급원이 묻습니다.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나이 많은 만수 씨가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난 모카커피. 그러자 둘째 진수 씨도 주문을 합니다. 난 헤이즐넛. 그러자 막내 철수도 주문합니다. 나는 카푸치노. 주문한 메뉴가 다양합니다. 자, 여종업원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주문을 받아가서 카운터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커피 석 잔. 자, 우리 모카커피도 헤이즐넛도 카푸치노도 커피 하나로 요약하는 다방 여종업원의 재치가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까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여호수아서 6장에서 최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여리고와 아이성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전투가 확대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항복하고 그것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남부 5개 국가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양이 중천에 멈추었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전쟁, 곧 가나안 북부 12개 국가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해결해야 할 점점 더 크고 어려운 문제가 이스라엘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리고 성과 싸우다가 아이 성과 싸우다가 다음에는 5개 나라 연합군과 싸우고 이제는 12개 국가 연합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북쪽 가나안의 연합군은 수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 남쪽 가나안 족속과 다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말과 병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합군 중에는 헷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헷 족속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철기를 상용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로 마차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곧 철병거라 불렸습니다. 철병거 바퀴에 큰 칼날을 박고 그리고 병거에 바퀴가 돌면 칼날도 함께 돌았습니다. 그대로 적진을 향해 진격하면 그 칼날이 수많은 사람을 해쳤고 그리고 상대방의 병거도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대 사회의 엄청난 전투 무기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숫자도 적고 특별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담긴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05장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자, 북쪽에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엄청난 연합군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 1장 3절 이하에서 헷 족속이 사는 온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자, 이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가 즉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즉시 행하였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생각하고 해석하느라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부하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적군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싸움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북쪽 12개국가 연합의 중심은 하솔의 왕 야빈이었습니다.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 나라가 연합했는지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숫자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맨손으로 탱크와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택한 전법은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군사력이 강한 가나안 족속을 기습으로 쳤습니다. 자, 밤에 기습하면 말이나 철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 전투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지 않고 온 밤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적진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긴 시간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이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야간의 전투는 피하 간의 식별이 안 돼서 자기 편끼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기습 공격은 훈련된 소수의 정예 군사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습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인 첫 번째 행동, 그것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0절로 14절에는 쳐서 진멸하여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쳐서 진멸하여, 쳐서 진멸하여, 쳐서 진멸하여. 그리고 마침내 15절에 이르기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끝까지 행하는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은 승리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은 끝까지 순종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마주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지 않아도 13바퀴를 끝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돈 그때 비로소 견고했던 성은 일순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북쪽마저 점령하였습니다. 처음엔 가나안 중앙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이어서, 그리고 그 후에는 가나안 남부, 그리고 이제 오늘 가나안 북부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전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과 그들이 물리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이와 같이 목록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줄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각 줄에는 하나는 이라는 말과 그 옆에는 각각의 왕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들의 목록에 하나씩 X표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자기의 약속의 땅에서 모든 적들을 몰아냈다. 하나는 낙심이요, 하나는 불신이요, 하나는 시기심이요, 하나는 탐욕이요, 하나는 절망이요,
하나는 패배의식이요. 하나는. 자, 하나씩 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 성경은 이 요지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는 말씀을 연속해서 거푸 3번 말씀하십니다.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44절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우리는 오늘 땅에 떨어지는 이 말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진 약속, 공허한 맹세, 철회된 서약, 남발되는 공언들. 나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나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말이 저 시월의 낙엽처럼 힘없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공허한 약속을 들을 만큼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방의 혼란한 말들의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정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 후손을 통하여 이 땅의 열방들에게 복을 나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은 노래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여러분 생애 속에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 때 이 말씀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의심의 구름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를 때 이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그리고 죄책감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이 말씀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이 우리를 가리켜 너는 두려워하라 말할 때 여러분 꿋꿋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강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진 약속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때 돕는 이에 해당하는 히라보가 보에토스입니다. 보에토스라는 말은 돕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에토스는 보에와 토스의 합성어입니다. 보에의 뜻은 외치다, 토스는 달리다. 외치며 달리다가 보에토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외치며 달려오십니다. 내가 간다. 나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휴가를 위해 자리를 비우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 우리도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니 우리에게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어느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는 110세의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 말을 하는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완전한 백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번쩍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위대한 인물, 그가 말하자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1세기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 목격했고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두 팔을 자손들에게 맡기고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마지막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10년을 사신 분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에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가나안 족속들, 그 두려움과 공포, 미움과 상처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검을 뽑아 들고 적들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정일획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주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 온 성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